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던 임금님이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머물 곳을 찾다가 한 목동이 사는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임금님이 머물면서 그 목동의 삶을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도 없고 너무 성실하고 또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야, 내가 왕궁에서 수많은 신하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이 목동 소년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 목동을 데려다가 이제 그 관리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관리로 등용된 후에도 열심히 청빈하게 정직하게 양떼를 잘 이끌었던 그러한 경험으로 왕을 잘 보필하고 정치를 잘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목동이 커서 이제 그 나라의 재상,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재상이 된 목동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심없이 그 국정의 일을 살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막 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만 왜 왕이 이렇게 총애를 하고 저 사람만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나. 그러면서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재상을 쫓아내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허물을 찾아낼까, 좀 티끌만한 허물이라고 찾아내려고 이제 모함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그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가서 이제 다녀오는데, 몰래 따라가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가지고 항아리 하나를 이렇게 열고는 그 안을 쳐다보고 또 이제 돌아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집에 가서 그 항아리를 이렇게 뚜껑을 열고 쳐다보고는 또 돌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분명히 저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뇌물이 있을 거야. 부정하게 얻은 그 부패한 뇌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 신하들이 임금님께 그 이제 상소를 해요. 그래서 저 재상이 평상시에 저렇게 청렴한 척하고 열심히 성실한 척하고 그렇게 일을 하지만 사실은 집에 뇌물을 받은 그 항아리가 가득히 있다고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 사실을 믿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어디 한번 우리가 가서 그 사실을 현장에서 우리가 잡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재상이 그 살고 있는 집으로 왕과 그 신하들이 같이 대동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상이 살고 있었던 집에 가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들여다보던 항아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열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동이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항아리를 열어보라고 했던 그 임금님의 말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항아리를 열었더니 그 항아리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 한 벌, 그리고 지팡이, 허름한 이런 그때의 소지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목동은 자기가 관리가 되고 또 높아져서 왕의 다음 가는 재상이 되어서 정말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졌지만,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권력에 취해서 내가 살거나 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정치적인 그 물질적인 그러한 또 권력을 향한 유혹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내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예전에 그 목동 시절에 검소하게 정말 성실하게 또 청렴하게 정직하게 살았을 때 그 자기의 그 유품들을 그 물건들 그 소품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마다 한 번씩 가서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그때 모습을 내가 간직해야지, 그때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유혹을 내가 이겨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는 세상의 어떤 그 유혹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정직하게 또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말씀에 붙들려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우리가 만남과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더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 조금 더 교만해지고 싶은 유혹,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은 유혹, 남이야 어쨌든 나만 좀 혼자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유혹.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좀 다른 것도 좀 더 내가 의지하고 살면 좀 잘 될 것 같은, 내가 다른 것도 좀 이렇게 더 붙잡고 살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세상의 자랑,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과 매일매일 그 유혹 속에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유혹들을 대적하며 살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유혹을 또 맞이하며 또 그 유혹에 어떤 사람들은 넘어가며 실패하며 실망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모압 족속의 여자들과 성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여자들은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에요. 창기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자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에게 같이 절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을 잡아서 목을 메어서 높이 다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진노를 멈추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에게 그 바알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일으키셔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에 지금 이제 위협을 받고 이제 그들의 목숨이 달아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돌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남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막사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또 잘못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광경을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이 들어간 막사로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비느하스의 단호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유혹 앞에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내가 복을 받았고 이미 내가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미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승리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중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좀 괴롭고, 좀 어떻게 보면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 부올, 그 우상 앞에서 음행을 하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왜 그렇게 섬겼습니까? 바알 부올, 바알에게 가면 풍요를 줄 거야. 바알에게 가면 우리가 더 후손들이 잘 될 거야. 풍요와 다산의 축복이 하나님 아닌 바알에게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알에게 나아간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복된 사람이야. 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승리자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거야. 이미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놀라운 민족이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잠깐의 광야 생활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고 우상에게 넙죽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앞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모압 족속은요 이미 전쟁에서 스스로 이미 자포자기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계수해 보니까 숫자가 약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장정만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60만 명의 그 대군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압 족속이 마치 소들이 밭에서 풀을 뜯어 먹듯이 모압이 우리들을 와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함께 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 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이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압 족속을 만나기 전에 이미 모압 족속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번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전쟁에서 이미 진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축복된 길을 가는. 그러니까 모압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그 모압 왕 발락이 저주를 하기를 바라잖아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이제 따라서 가려다 보니까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의 말을 끊으시고 계속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민족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승리의 길을 가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여기에 축복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가서 엎드리고, 저기에 축복이 있다고 하면 저기 가서 엎드리고, 그냥 그 찾아오는 유혹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승리자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앞에 넙죽넙죽 엎드리며 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이면 다 될 것 같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낙심이 되면, 힘든 일이 닥치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누가 좋은 이야기하고 또 좋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에 더 하나님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기보다 사람만 더 의지하려고 하고, 내 세상적인 방법 더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 물질의 신을 따라, 사람의 신을 따라, 내 육체의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신을 따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있죠.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행복한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끊임없이 그 시선에서 우리가 떠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낚싯대를 보잖아요. 낚시 끝을 보잖아요. 낚싯대 끝을 보면서 이 물고기가 미끼를 지금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낚싯대만 놓고 엉뚱한 데를 쳐다보면요, 고기를요 잡다가도 놓치는 겁니다. 성공회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나침판을 이야기하면서 나침판에서 북극을 가리키는 그 지남철, 자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침판이. 북극을 가르치는 나침판의 그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나침판은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나침판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냥 보면은 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바늘 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만 할 것이다. 나침판이 고정되고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침판은 북쪽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그 방향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떨림으로 그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의지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영혼의 나침판을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향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우리의 나침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더 높은 자리를 준다고 유혹을 해도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축복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축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뭐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를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요,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우상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유혹 앞에 그렇게 무너졌을까? 그것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지혜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압 족속이 숫자적으로도 안 돼요. 이미 그들은 두려움과 이제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편이에요. 도저히 모압은 이길 승산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점술과 점치는 사람이었던 선지자 발람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그렇다면 스스로 죄짓고 무너지게 하자. 스스로 죄짓고 무너지게 하자.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알보을 사건인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해도 안 되니까 저주도 못하고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할까? 그래서 지어낸 방법이 그 모압에서 우상 섬기는 그 여인들,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유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압 사람들, 발람이 생각할 때 저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죠?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모압 여자들이 이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다음에 제사할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청했다 그랬어요. 청했다. 이건 뭐냐면 죄의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죄악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했을 때 그들이 음행하는 죄에 빠졌어요. 그리고 음행만 한 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정말로 엄청난 일이 바로 오늘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4가지 언어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번 따라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딱 한 번인데 뭘. 한번 따라합니다. 딱 한 번인데 뭘. 거짓말을 딱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요, 딱 한 번이요, 그게 끊을 수 없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아직 젊어. 그래, 창창해. 앞으로
나중에 회개할 건 나중에 회개하고 지금은 너의 마음의 삶을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우리의 시간들이요 그냥 유수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죄 짓고 유혹받는데 가장 이 위험한 이 생각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요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이게 당시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의 삶이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제사하고 다 그렇게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 받는다 그러고, 그게 문화예요. 그들의 삶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별할 지혜가 없으니까, 그것을 저항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야 괜찮을 거야. 딱 한 번만 하고 지나갈 거니까. 너는 아직 젊고 창창한데 나중에 너가 의롭게 잘 살면 되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주위를 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렇게 살잖아. 양다리 걸치고 살잖아. 자기 욕심 적당히 채우며 사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괜찮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여러분, 순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 유혹 앞에 덥석 그 선악과를 받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우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지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잖아요.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영국 국교회, 당시 그 영국 국교회가 있었는데 그 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양심적으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아주 정말 그 진리에 입각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그렇게 바른 말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로 이 사람이 12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을. 당시에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주장을 철회하거나 설교를 그만두거나 설교를 포기한다고 했으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그 존 버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제안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어요. 그죠? 그 모든 유혹과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매일각한 내가 말씀을 전하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내가 양심적인 내가 사역자가 되리라. 그래서 12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로 역정을 비롯해서 60여 권의 그 엄청난 이제 작품들을 지어내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양심을 난도질해서 푸죽간에 팔아먹지 않는 한, 틀림없이 어떤 이들이 바라는 대로 내 눈을 뽑아내고 소경에게 길 안내를 받지 않는 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자 방패로 삼아
만일 이 연약한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해도 내 믿음과 원칙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내 눈썹에서 이끼가 자랄 때까지 고난을 받기로 결심을 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어려운 말 저도 몇 번을 봤는데, 내가 내 양심을 난도질해서 푸죽간에 팔아먹지 않는 한, 내 양심을 버리지 않는 한 틀림없이 어떤 이들이 바라는 대로 내 눈을 뽑아내고 소경에게 길 안내를 받지 않는, 내가 내 모든 소신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결단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자 방패로 삼아 내 연약한 목숨이, 감옥에서 지내면서 하는 얘기겠죠. 내 연약한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내 믿음과 원칙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내 눈썹에서 이끼가 자랄 때까지 고난을 받기로 결심했다. 내 눈에서 이끼가 자랄 때까지 나는 고난을 감당하겠다. 난 내게 찾아오는 유혹 앞에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날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지혜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비누하스가 일어나야 돼요. 비누하스. 자기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친척, 나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정말 하고 싶고 정말 꿈꾸고 싶은 정말 그런 멋진 그런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은 단호하게 비누하스의 칼이 되어서, 비누하스의 창이 되어서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과 유혹을 이길 만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돈에 눈이 멀고 출세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비누하스와 같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굳게 서서 죽이는 자, 망하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